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75강 계시록 37강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이제 본문의 그 내용은 이제 끝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강의인데, 이 시대 그 큰 제목으로는 7강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라는 그 큰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75강의 그 내용은 마지막 때 시기의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먼저 들어가기 전에 그 시기를 분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잘 기억을 해야 된다. 주님께서 그 시기를 분별하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하셨다. 이제 이것은 그날에만 집착하는 것과는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 그날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분별하라고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된다. 이 시대,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오실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이라는 게 어떤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때를 이제 진행시키시고 또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 날을 뜻하죠. 강림하심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을 하신다. 알겠죠? 이 사실을 특별 잘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것, 그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을 하신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그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죠. 그날과 그때는 이렇게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시고, 그리고 이러한 날의 결정도 아버지가 하신다. 아버지가 하신다. 신랑을 이제 신부집에 보내는 분이 보통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너가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분이 그 아버지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러면은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때의 그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라는 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신 이런 일이에요. 뭐 이렇게 막 전쟁이 나고 뭐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막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렇죠. 그렇지만 요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이런 일을 본 세대예요. 이런 일을 보거든. 그렇죠? 보거든 이 세대. 이것을 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마지막이 온다.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알겠죠?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에는 주님께서 쭉 말씀하신 것들이 이렇게 있고 또 그것에 따라 가지고 지금은 어떠한 시대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먼저 가장 첫 그 엔타임에 대한 그 기준이 되는 거는 복음 전파 상황이에요. 이게 제1 기준이에요. 제1 기준. 왜냐면은 요거는 구원과 관계돼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국에 그 복음이 전파된 후에 끝이 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 온 세상에 전파돼야지, 복음이 전파돼야지 끝이 온다. 내가 온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징조. 이렇게 볼 때 지금 복음 전파 상황은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거나 끝난 상태이거나 이런 상황에 있어요. 지금 전 지구적으로 복음이 뭐 안 들어간 데가 어, 있는지 그거는 아직 모르겠는데 굉장히 우리 선교사 주님의 일꾼들이 열심히 이렇게 그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지금 끝이라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기준으로 미혹의 증가, 각종 사교 단체의 폭발적 증가, 사단 문화의 주류 문화와 미디어의 노골적 반기독교 성향 증가, 반하나님, 그렇죠. 지금 물론 이제 인류가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을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띄었지만 사단 문화가 지금처럼 이렇게 주류 문화화된 적이 없었고 미디어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반기독교, 반하나님 이런 어떤 성향을 띤 그러한 때가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혹의 증가가 또한 이 시대를 마지막 때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징표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4, 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물어본 거죠. 감남산에서 물어본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그렇죠.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렇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물론 역사 속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쭉 미혹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러한 미혹이 광범위하게 펼쳐지는 적은 인류상 처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때, 홍수 이전에 인간의 엄청난 타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를 했다. 그때 인간의 가정 구성, 홍수 이후에도 바벨탑을 쌓고 있는 지금의 문화, 알겠죠? 그래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인간 사회. 그래서 지금 노아의 때에 이제 하나님이 제 1차 심판을 하시잖아요. 인간 심판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홍수 심판을 통해 가지고 노아의 8가족만 살아남았었잖아요. 그때. 근데 이제 또 인간이 그 이후에도 바벨탑을 쌓고 또 지금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노아의 때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노아 그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할 때에 저희가 다 멸할 때까지 깨달지를 못했다. 그렇게 타락한 상태에 이렇게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이런 마음들을 헤아리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예수께서는 마지막 때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 타락의 속도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 이건 네 번째네요. 보니까 제가 순서를 잠시만요. 1번, 2번, 3번, 제가 번호를 잠깐 잘못 적었습니다. 4번. 인간 타락의 속도 대놓고 악을 옳다하고
대놓고 사단을 경배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문화가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류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런 거를 내버려 두세요. 그냥 이거를 은혜의 종말이라 그래요. 그러면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알겠죠? 그대로 이건 다니엘서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과학기술의 발달. 그렇죠. 베리칩, 통제칩에 대한 기술은 이미 완료한 상태이다. 지금 단순히 신분 확인 차원이 아닌 육체, 특히 정신 상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계로 이러한 베리칩이 이렇게 진화하고 있다. 그 기술의 속도가 장난이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인간 또한 이 과학기술은 인간 정체성 혼란의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혼합종의 출현이 임박하다. 그래서 지금 과학의 속도로 보면은 2040년 경에는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이 거의 뇌만 있으면은 인간 모든 걸 다 이렇게 로봇 기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고, 어떠한 면에서는 이 뇌까지도 이제 일부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과학 기술을 이렇게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 2040년 그 경까지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어떤 징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별히 현금 없는 사회, 전자화폐화, 이거는 이제 인간의 과학기술이라는 거는 인간을 굉장히 편하게 하잖아요. 편하게 한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나중에 악의 세력들의 도구로 쓰인다. 도구. 통제 경제가 가속화되는 작업들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어떠한 돈을 쓰는지 모든 것이 기록에 남는 그런 것은 이제 과학기술이 그만큼 발달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여섯 번째로는 배교의 길. 이제 배교라는 건 사실 항상 있었죠.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고, 배교라는 거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특히 이제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종교다원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이렇게 포기하는 각 교단이 이렇게 많은 교단이 포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렇죠? 여기 다원주의라는 이름 하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 각각 우리가 다른 종교를 존중할 수 있어요. 존중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면서, 구원의 유일성을 확고히 하면서 다른 그 종교와도 존중하면서 공존을 할 수가 있어요. 공존을. 그런데도 꼭 이것을 다원주의라는 명목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길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곧 배교의 길로 가는 어떤 첫걸음이다. 이것이 첫걸음. 배교의 길로 가는. 그래서 종교 통합주의, 말은 종교 통합주의지만은 사실상 종교 획일주의다. 이것은 결국에는 적그리스도를 사단과 적그리스도를 숭배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존재로 볼 때 결국에는 사단과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된다. 인간은.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교단과 그 지도자들이 지금 인본주의 사상, 종교 통합주의에 이렇게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렇게 배교의 길, 배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성경을 믿지를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이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얘기는 해요. 또 알겠죠?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배교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강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배교의 어떤 징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상당히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의 징조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3절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소문이 좀 돌고 막 그랬어요. 막 강림이 벌써 이루어졌다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리고 강림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나타나기 전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없다. 요게죠. 요거를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요 배도를 주님께서 오시는 하나의 큰 징조로 우리가 이제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7번이죠. 글로벌 통합 체제,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등등 글로벌 통합 체제가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글로벌이 이 하루 문화권, 일일 문화권, 그러니까 지구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일일 문화권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이나 예언서들을 보면은 이러한 배경이 주님께서 오시는 배경이 어떤 글로벌 통합 체제의 어떤 모습을 띄어요. 알겠죠? 그래서 초고속 교통, 지식 사회, 알겠죠? 그래서 전 지구 일일 생활권, 일일의 하루의 지식량이 조만간에 있어서 인류 전체의 누적 지식량을 능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 생산하는 지식과 정보와 지식량이 인류가 지금까지 하루 전날까지 생산한 지식량보다도 더 이게 많다. 하루에. 그러니까 지식의 생산 속도가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알겠죠? 지금 상황이. 다니엘서에 빨리 이렇게 다니엘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체제로 실시간 정보 이동이 아주 옆집 이웃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보다도 더 빠르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웃 사람이 와가지고 전달해 주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그냥 찾아보는 것이 더 빠른,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보내준 소식이 더 빠르다. 실시간적으로 정보가 지식이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통합 체제가 하나의 징조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요 8번 요건 가장 핵심적인 징조인데 위에 이렇게 일곱 가지 징조들은 하나의 여러 가지 좀 뭐라 그럴까 확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확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은 또 심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은 약간 그러한
그 불명확한 정보라고 할 수 있죠. 불명확한 징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 나라에 나타난 건국은 1948년 그 5월 14일 날 이렇게 건국이 됐잖아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돼요. 강력한 증거. 이게 근 1900년 만에 이렇게 나라가 탄생했다는 거, 그리고 다니엘서라든가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런 예언서들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거든요. 근데 이 전까지는 48년 5월 14일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흩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나타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그 사이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종말론이라든가 이런 게 유행하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이 그 탄생하면서는 그 이제 여러 가지 좀 몇 가지 이제 요건들이 충족이 되면은 곧바로 주님께서 강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요건들이 되죠. 복음 전파, 그것은 이제 제1 기준이고, 근데 그건 좀 불명확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끝에 저기.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저기죠. 가장 핵심적 마지막 때의 증거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의 전개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 유대인 나라가 존재해야 한다. 근데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성전이 또 건립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성전 제3성전이 이제 건립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제 건립 준비는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때가 차고 계기가 마련되면은 성전이 건립이 곧바로 된다. 지금이 이러한 상황에 있다. 알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번 이제 9번째는 요거 이제 마지막 때 엔타임 센터에서 보는 입장이에요. 유럽 연합 EU는 실패를 했다. 그래서 지금은 지중해 중심으로 후 로마 제국이 나타나기 직전의 시기이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제1패권이 미국이고, 저번에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2패권이 중국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부딪힘이 지금 있잖아요. 이 부딪히는 것이 있은 뒤에는 이제 앞으로 있을 텐데, 이제 지금은 지중해 중심으로 그 EU가 실패를 하면서 지중해 중심으로 후 로마 제국이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그 나타나기 직전이다. 알겠죠? 이것이 나타난 뒤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뒤에 또 그 이스라엘과 조약이 맺혀지고, 그 다음에 그 대환란 초기에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싸움을 이렇게 그 큰 대전을 펼친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엔타임 센터에 이렇게 보는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번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음의 시작은 제가 볼 때 요한계시록에서 전하는 메시지와 마지막 때 타임라인에 숙달해 있을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은 시대를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거는 그냥 시대를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라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예요. 내가 속히 오겠다.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이게 요한이 이제 화답을 한 것인데, 이제 우리 성도들도 이런 마음에 이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요한 사도가 이렇게 원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 로마 제국이 이제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그 마지막 때 엔타임 센터는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메시아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의 물질 세계가 소멸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 그 예루살렘 성에서 새 땅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요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크게 이제 곧 앞으로 있을 이러한 어떤 일들이죠. 알겠죠?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볼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서도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속히 오겠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거는 각 사람이 누구예요? 각 사람이 이제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제자들 그들이 이제 그가 일한 대로 이렇게 보상해 주겠다. 줄 상이 있다. 알겠죠? 이런 상을 많이 받는 우리 구독자분 되시기를 또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간략 하나만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신약과 구약에서의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신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때 메시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때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